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테오도시우스와 기독교 국교화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 드라마. 하지만 땡땡땡. 자,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고 땡땡땡 단 거는 그 이후에 좋지 못한 부작용,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징조이지요. 자, 로마 제국 역사의 간략한 도표인데요. 여러 차례 보았죠. 로마가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 건국되고 476년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를 마지막 황제로 멸망을 합니다. 이때 무너진 것은 서로마이고요.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도 1000년 더 갑니다. 1453년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하죠. 그 사이에 중요한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세 명의 황제를 이정표를 해서 저희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콘스탄티누스까지는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주제 살펴봤고요. 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의 옷을 조금씩 입다가 어때요? 잠시 율리아누스, 흔히 대교조로 알려진 율리아누스가 등장하면서 거꾸로 가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하면서 391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이후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까지의 시간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 드라마. 자, 378년 그 유명한 이제 하드리아노플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 황제 발렌스가 불에 타 죽죠. 전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훈족의 이동으로 어떻습니까? 동고투족이 한번 지도 함께 볼까요? 훈족이 탁 이제 몰려오니까 동고투족이 이제 물러가고 서고투족이 튕겨나가고 그 서고투족이 대거 로마 제국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중세를 열어 제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하죠. 자, 이 여파로 요 하드리아노플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서고투족 연합 난민들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발렌스 황제가 죽는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최대 위기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테오도시우스입니다. 자, 그를 등판시킨 그라티아누스와 함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바로 이 두 명의 황제, 서방을 맡고 있던 이 그라티아누스, 그리고 동방의 황제로 테오도시우스를 이제 픽업했죠. 테오도시우스. 이 두 명의 독실한 기독교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로마는 최종적인 기독교의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간다. 그리고 그 배후 조종자, 감독이 누구였는가? 바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죠. 흔히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세례를 준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 드라마 스토리는 총 5개의 주제, 5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암브로시우스, 정치 지도자에서 종교 지도자로 변신하다. 제2막은 서방에선 이교 개척, 동방에선 이단 사냥. 제3막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 하지만 그 상서롭지 못한 후폭풍. 제4막은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철학자 하이파티아의 죽음. 제5막 황제 위에 군림한 암브로시우스. 5개의 주제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막 암브로시우스, 정치 지도자에서 종교 지도자로 변신하다. 자, 12월 7일은요 밀라노, 지금도 그렇습니다. 밀라노의 수호 성인인 성 암브로시우스 축일입니다. 자, 이날은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 감독으로 취임한 날인데요.
자, 그는 이 암브로시우스는 340년경 트리어에 있는 그 로마 집정관의 장남,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귀족층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트리어. 왜 로마가 아니고 트리어냐? 자, 당시 로마 제국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이제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분담해서 통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 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여기에 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트리어, 여기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또 밀라노고 막 그래요. 다 이제 곳곳에 이제 그러한 지역, 여기 또 동방은 니코메디아고요. 흔히 니코메디아의 감독이 뭐 유세비우스 종종 나왔죠. 트리어 주제 집정관의 장남으로 태어난 굉장히 잘 나가던 귀족 출신이었다. 자, 373년. 자, 암브로시우스 나이 33세가 되던 해에 인생에 놀라운 전기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밀라노 감독이었던 아옥센티우스가 사망한 건데요. 근데 이 아옥센티우스는 아리우스파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가 죽고 나서 후계자 선출 문제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니케아 정통파를 세우느냐, 아리우스파를 세우느냐, 각 진영은 그냥 막 계속 데모를 하고 서로를 향해서 막 테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폭동이 발생했으니까 이 지역의 관할 총독으로서 암브로시우스가 사태 수습차 방문을 합니다. 그는 이미 유능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큰 인기, 지지율이 굉장히 높던 중이었죠. 이런 가운데 소수파인 이 니케아 정통파의 열렬한 환호 속에 얼떨결에 그는 감독으로 추대됩니다. 자,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얼떨결에 감독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아직 기독교도가 아닌데 어떻게 감독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거절했죠. 사실 그는 당시 세례 입문자였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자, 374년 이제 12월 7일 그는 8일 만에 세례 교육을 마치고 밀라노 감독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감독 취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죠. 이런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로마 감독이 저 밑에 있는 로마 감독의 사치와 향락과 굉장히 대비가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연합시킨 어떤 기폭제가 되었죠. 그는 이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 탐구에 매진했고요. 곧 서방교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원래부터 그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황제 위에 군림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밀라노 감독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당시 5대 교구가 있었거든요. 그 5대 교구에 또 속하지 않는 비주류 감독이 밀라노 감독이거든요. 5대 교구. 초대교회 5대 교구, 로마 교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밀라노 없잖아요. 5대 교구에도 속하지 않은 밀라노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황제의 뒤에서 막강한 비선 실세로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밀라노는요, 황제가 주로 머문 곳이었습니다. 황제가 많이 머무니까 감독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이게 힘이 실리는 거겠죠. 두 번째, 지성에 있어서 군계 일학이었다. 그는 고위 관료로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원래부터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고요. 또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세기가 되는 5세기, 이 5세기를 빛내게 될 교회의 지도자 어거스틴도 밀라노 방문 중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권유로 이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이 밀라노 교회를 갔다가 그걸 듣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지성에 있어서 군계 일학이었다. 셋째, 황제에게 필요한 어떤 외교적, 정치적, 종교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적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 말기에 황제들은요, 이 율리아누스를 제외하고는 태반이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감독이었던 그가 최고의 적임자였다. 어쨌든 그는 제국 동서방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그리고 그라티우스 황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막후 실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2막 서방에선 이교 배척, 동방에선 이단 사냥. 자,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지 이후 7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계속 신학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니케아 정통파, 삼위일체론파와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 간에 굉장히 일진일퇴의 그 갈등이 있었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외부적으로는 이교의 부활을 꿈꾼 율리아누스의 등장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테오도시우스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 380년부터 그가 죽는 395년까지의 15년의 시간은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제국은 동방, 서방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다수의 기독교도가 살던 것은 동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주로 이단, 아리우스파를 믿는 이단 사냥에 중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아직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이교도들이 많은 서방에서는 이교, 주로 이제 전통 종교인 그리스 로마 종교겠죠. 이교를 배척하는 것으로 동방에서는 이단 사냥, 서방에선 이교 배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자, 먼저 동방의 이단 사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세기 동안 이제 아리우스파가 독점한 콘스탄티노플 감독직을 니케아 정통파로 바꾸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자, 황제는 이단 척결을 목적으로 15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자, 기독교도가 같은 기독교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때 죽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윌란 칙령 발표 이전 기독교의 10대 박해 당시에 죽은 순교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되죠. 이교도들을 전부 이단으로 믿는 아리우스파를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중세의 그 어두운 면을 연상시키는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 저 사람이 이단을 믿는 것 같아요. 저기 아리우스파인 것 같아요. 그런 확신범들은 이제 동네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죠. 이건 중세 때의 파문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이단자 색출을 위한 성스러운 관청이 설립되는데, 이것은 중세의 어떤 종교 재판소를 떠올리는 조직입니다. 자, 서방에서는 이교 배척의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는데, 자,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최고 제사장직에 취임을 거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로마는 옥타베누스 이제 제정이 시작된 이후로 황제가 주피터 신을 섬기는 어떤 최고 제사장직을 그냥 상징적으로 겸직해 왔던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임 거부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건국 때부터 섬겨오던 로마의 전통 신을 배척하겠다는 뜻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뭐 제사 갑자기 진짜 않겠다 선언하는 뭐 이제 비슷하겠죠. 근데 이후 이제 이교 배척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제 행하는데, 첫 번째, 로마 건국 때부터 계속되어 오던 여사제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둘째, 로마의 포로 로마노 광장의 한복판에 있는 신전 안에서 불타고 있던 성스러운 불을 꺼뜨리죠. 그리고 셋째, 이교 신전의 유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신전의 이후 모조리 폐쇄가 되죠. 그리고 넷째, 원로원 회의장 전면에 안치된 승리의 여신상, 흔히 니케, 나이키죠. 승리의 여신상을 철거합니다. 자, 제3막,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기독교, 하지만 후폭풍. 자, 388년 이교 배척과 이단 사냥을 이제 마무리한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로마를 방문합니다. 흔히 이제 로마에 오면 각종 명승고적이 있잖아요. 거기 명승고적 유람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디로 가는가? 원로원으로 직행을 하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로마인의 종교로서 그대들은 주피터가 좋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 묻습니다. 이때 압도적인 다수결로 그리스도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로마 제국 국교로 선언되죠. 391년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선언을 한다. 이때 한 명의 이제 희생자가 나타났다 하는데 자결합니다. 한 명이. 왜 그 순교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현상은 일신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스 로마 종교는 다신교예요. 다신교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년 후인 393년 이제 올림픽을 폐지합니다. 주전 776년부터 행해져 왔던 올림픽을 폐지하죠. 이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어떤 최종적인 종말을 이제 의미하고요. 올림픽은 뭐 잘 아시는 대로 1896년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개막하면서 부활하게 되죠. 자, 기독교인들은 이제 과거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제 이교도들을 향한 복수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국 전역에서 이교 신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파괴를 면한 것은 교회로 용도 변경된 소수의 건축물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건축물이 이때 파괴된다. 그 용도 변경된 소수가 뭐냐? 로마에 가면 보시는 걸작품 판테온, 흔히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이 있고요. 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것도 다 부서졌다면 오늘날 유물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로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자, 둘째,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이 전부 파괴됩니다. 흔히 반달리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 예술품,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최초의 반달리즘은 이 5세기 반달족이 행한 게 아니고 바로 4세기 말 기독교 광신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수많은 도서관이 폐쇄되고 책이 불탑니다. 흔히 말하는 분서갱유가 일어난 거예요.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이교의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전부 이게 사탄적인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도서관도 폐쇄하고 이러면서 고대의 지적 유산은 이제 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암흑의 중세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피렌체에서 시작된 14세기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이죠. 자, 제3학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철학자 하이파티아의 죽음. 자,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 가장 유명한 폭력과 광기의 역사로 흔히 얘기되는 게 바로 이 하이파티아의 죽음입니다. 자, 그녀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인 테온의 딸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과 철학을 배우던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이 학교의 교수가 되는데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이었던 플라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플라티너스의 철학을 완벽하게 풀이한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국 전역에서 학자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학생 중에는요, 알렉산드리아 주재 로마 총독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뭐 천체 관측의, 평면 천체도 등 천문학 기기도 발명할 정도로 최고의 천재였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세종 때 장영실 뭐 그쯤에 해당할 것 같으네요. 이런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누구였는가? 굉장히 광신적인 키릴이었습니다. 키릴. 그는 이제 이 하이파티아를 마녀로 간주하면서 양마의 지식을 전하는 마녀로 간주하죠. 그리고 이 키릴 감독의 사주를 받은 광신도 집단이 집으로 가던 그녀를 사지를 찢어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자, 불에 타버린 그녀의 육체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탐구 정신과 이성주의도 거품처럼 사라졌겠죠. 자, 마지막 5막 황제 위에 군림한 암브로시우스. 이 모든 것들 이교 사냥과 그리고 이단 사냥을 기획한 마쿠 기획자는 암브로시우스였다.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 말은 아마도 이 암브로시우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었죠. 그건 뭘까요? 바로 감독과 황제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속 권력의 상징인 황제보다 영적 권력의 상징인 교회가 그 교회의 권위가 그 우위에 있다. 그것을 확실히 그리고 만방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1년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388년 유프라테스 강가의 칼리니쿰 사건인데요. 자, 이것은 이 칼리니쿰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이 기독교 광신도들이 습격해가지고 회당이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행정관에게 범인을 처벌하고 기독교 교구의 비용으로 회당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이때 황제에게 엄중한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교 신전 건설에 교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몇 차례 격렬한 회담이 오갔지만 이때는 이제 결국 황제가 양보합니다. 이후 칙령이 발표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비기독교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된다. 와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로마 제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각종 테러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둘째,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민중 폭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인기 짱인 이 전차 경기 선수가 투옥된 게 발단이 되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로야구 뭐 이대요, 뭐 이승엽, 뭐 손흥민 선수를 갑자기 투옥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된 겁니다. 자, 팬들, 그의 열렬한 팬들은 경찰서로 가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죠. 하지만 거부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7,000명 정도가 이제 서로 우르르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압사당하면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7,000명의 희생자.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엄중한 항의문을 보내죠.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황제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속죄할 때까지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황제인 테오도시우스는 무려 8달을 버팁니다. 하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누구냐? 황제였죠. 그는 소박한 차림으로 교회 앞에 나타나서 용서를 빕니다. 자, 뭐가 떠오릅니까? 흔히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 1077년에 중세 서막에 일어나는 카노사의 굴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는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우스에게 무릎 꿇고, 어때요? 제 파문을 풀어주세요 하고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었어요. 자, 그 전주곡은 바로 이 700년 전에 밀라노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이런 사항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는 이런 상황에 빠질 위험성을 간파해서 언제 세례를 받느냐? 바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는 상황이 달랐죠. 그는 동방의 황제로 픽업된 379년 야만족과의 전투 중에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하거든요. 자, 그때 자신을 신방온 데살로니가 감독의 권유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황제 출발과 함께 그는 이미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출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자, 어때요? 이미 시작부터 암브로시우스와는 처음부터 양과 양측의 관계로 시작한 거죠. 일종의 성도와 담임 목사 관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성도인 거예요, 그냥. 자, 395년 테오도시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397년 암브로시우스도 2년 후에 죽죠. 이 두 사람의 활약으로 로마는 다신교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일신교의 새 옷을 갈아입는데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자, 암브로시우스는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중세 1000년간 지속될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리고 그 압권은 이 황제권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위에 있음을 만방에 알린 것. 중세의 테마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황제가 높냐, 교황이 높냐. 그걸 또 보여준 게 카노사의 굴욕이었던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수많은 성인을 대량 양산하게 되는데, 자, 다신교 시대에 난무한 각종 수호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로 배격을 하죠. 하지만 이 수호신은요, 기독교 안에서 수호 성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지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친일파가 어떻게 됩니까?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잖아요. 로마에서는 선정을 베푼 황제가 죽으면은 신으로 선포해서 수호신이 되어서 로마를 잘 지켜주세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호신이나 밀라노 이 암브로시우스의 양산된 수호 성인, 이교도에서의 수호신이나 기독교 안에서의 수호 성인이나 사실은 말만 교묘히 바꾼 것이지 결국은 비슷한 개념의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일신교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 성인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다신교에 익숙했던 민중의 소박한 소망도 만족시켜주는 이 아슬아슬한 재주가 있었던 거죠. 만성절과 종교개혁. 자, 성인의 수가 너무너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인들은 자기의 그 성인의 그 날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1년은 365일밖에 없잖아요. 성인이 너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이제 각 성인을 위한 축일을 할당하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모자르는 거예요. 365일밖에 없으니까 365명보다 성인이 더 많아지면은 날짜 지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딱 하루 11월 1일 이 하루가 아직 성인의 날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11월 1일을 이제 그 이후에 양산된 성인들은 전부 이날을 이제 이 성인의 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s Day 그래가지고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서양에서 생겼는데 참 우픈 현실이죠. 바로 11월 1일 만성절 이날 전날이 바로 어때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린 날입니다. 바로 만성절 전날 밤 흔히 요즘에는 서양에서 할로윈 데이로 섬기던 할로윈 그냥 얼굴 뭐 이렇게 뭐 이런 가면 쓰고서 막 뭔가 범죄를 이렇게 각종 죄를 짓는 그런 날이죠. 자,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적 믿음이 가장 난무하던 바로 이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불을 이제 비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리고 그 뒤에서 마쿠 역할을 했던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감독 두 사람의 2인 3각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드라마.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작되는 이제 상스럽지 않은 후폭풍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